민수기 10장은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200만 명 중에서 각 지파의 장정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해보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실제로 싸움이 가능한 장정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나왔는데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하였고 그날부터 뽑힌 장정들은 가나안 정복전쟁에 투입될 군인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이 조직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나팔에 관한 규정이고요. 11절부터 28절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행군하는 모습. 세 번째는 29절에서 36절 호밥과 모세의 중보 기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1절에서 10절은 앞으로 시작될 행군을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시킬 목적으로 제시된 은나팔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신호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지휘 통신이죠.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지휘하고 통솔하려면 누구나 알고 따를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은나팔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28절은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로 그동안 준비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하여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세우고 각종 율법과 제사법 또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시내산을 떠나 드디어 바람 광야로 진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6절은 모세가 광야 환경과 지리에 밝은 처남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는데 이것은 군 입장에서 보면 본진에 미리 앞서 적진을 살피는 정찰대 역할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이동과 정지에 있어서 모세가 올린 기도문으로 민수기 10장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은 영생을 찾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은나팔, 행군, 호밥과 모세의 중보기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나팔입니다. 은나팔은 통신수단, 즉 지휘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고 통솔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 방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전까지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쳤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참을 머물던 어느 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은나팔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팔을 부는 방법과 신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0장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으로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을 2개 만들되 두들겨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때 만든 나팔은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30cm 정도의 가느다라고 긴 나팔일 것이라고 합니다. 관은 가늘고 길며 주둥이는 넓고 고든 모양의 나팔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 3절.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백성을 소집하고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족장들을 소집하기도 하고
5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진을 이동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을 하려 할 때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 나팔을 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처럼 소집할 때와 진행할 때의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무슨 신호이냐 분별해야 하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즉각 순종이면 질서를 따라 앞으로 행진할 것이요 불순종하면 대열에서 이탈하여 낙오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따를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분별한다는 것은 그 나팔 소리에 집합하라, 준비하라, 출발하라, 멈춰라, 싸워라, 후퇴하라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생활 할 때 가끔 훈련을 가면서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다가 하나 그러면 다들 하나 복창하고 10분간 휴식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 휴식을 가지고는 둘 그러면 이제 떠날 차비를 합니다. 그리고 셋 하면 셋 하고 복창하고 출발을 합니다. 듣기에도 질서가 있고 군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소리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군기가 서 있는 질서 있는 군대 조직을 갖춘 군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은나팔은 아무나 불 수 있다고 부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나팔수만 불어야 합니다. 한국군의 기상시간은 아침 6시 30분입니다. 미리 불어도 안 되고 그 시간이 지나서 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불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자고 합니다. 10장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한 것은 당시 대제사장 아론을 제외하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2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불지 말고 제사장들만 불되 앞으로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도록 지시하고 또 회중들을 가르쳐야 하고 원수들과 싸울 때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소집하고 절기를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은나팔을 불 수 있는 영적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 제목은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대적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고 싶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싶으면 나팔을 크게 불어야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도 너희들과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신랑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적인 일은 담임 목사님이 은나팔을 통해 소집하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은나팔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목사님은 성도가 모일 때, 교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영혼 구원을 위해 나팔을 부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새벽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낮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밤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 나팔 소리에 맞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나팔을 크게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 나팔을 부는 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진입니다. 은나팔 소리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기 위해서는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떠나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를 향해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장소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의 접견지인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각 진별로 행진하는 것을 보면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출발하기 전에 인원 점검을 합니다.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안 왔는지, 안 왔으면 왜 안 왔는지, 늦으면 왜 늦는지, 그래서 현재 몇 명인지가 사전에 미리미리 보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나서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 디데이에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각 지파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신호에 따라 행군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봅니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이 나팔을 들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성도들이 질서 있게 서 있어서 목사님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한기용 목사님이 은나팔을 들고 신호를 보내자 모든 성도가 일사불란하게 척척 앞으로 행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은혜 한인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사기 충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군인 같은 충성된 성도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교회가 성막이고 이 본당이 지성소라면 교회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이 진영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웠다는 것은 실제로는 옛날 교회에서 새벽종을 치거나 차인벨을 스피커로 내보내진 않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응답할 소리를 듣고 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전하여서 왔지만 교회에 떠있는 불기둥의 모양을 보고 여러분이 이곳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제대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눈이 번쩍 뜨이며 깨는 것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매일 일찍 일어나는 훈련이 필요하며 항상 긴장하여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에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진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통해 앞으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은혜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많이 쓰임받길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성도가 기도의 힘을 보태야 합니다. 핵을 응축하듯이 기도가 밀도 있게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 각 그룹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행진하며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낙오는 불명예입니다. 성도에게 불순종은 죄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군대 조직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28개 그룹이 있고 그룹을 섬기는 목사님과 그룹장님들과 그리고 100여 개가 넘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충성되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행군이라면 매일 드려지는 예배의 삶은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전투에 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군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율적인 선택은 군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이 매일 행군을 하면 하루에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지파별로 신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매일 텐트를 접고 짐을 싸고 이동하고 도착하면 텐트 치고 짐 풀고 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매일매일 출애굽한 1세대들은 군인처럼 행군하는 것이나 수경하는 것이 숙달되어지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결국 광야에서 행군만 하다가 텐트만 치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제때 순종하지 못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입에 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분발하십시오. 더욱 사랑하고 섬김에 충성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행진하는 자만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처남 호밥입니다. 모세는 처남 호밥에게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아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모세는 처남 호밥에게 광야길에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광야 행진에서 사막의 지리에 밝은 호밥의 등용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 앞서가는 언약궤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그 쉴 곳을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모세의 처남 호밥이 등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장소와 샘이나 오아시스 근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쉴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익숙한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처남이면 가족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의지하고 같이 살아온 처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호밥은 처음에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결국엔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후세들이 복을 받는 것이 민수기 10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호밥의 후손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호밥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행진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호밥 같은 길잡이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면 호밥처럼 복이 임할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행진하고 쉴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35절의 언약궤가 진행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적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미워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인의 10,000,000인에게 돌아오소서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돌아오소서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회복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복주소서라는 다양한 뜻을 가진 슈바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돌아오지 아니하시면 구원과 회복은 물론이요 변화와 복받음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누가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호밥처럼 주의 종의 권면에 순종하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한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밥은 그 기회를 잡았고 부자 청년은 놓쳤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였다면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근심하여 돌아감으로 영생을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재물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지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더 많이 나누라고 하십니다. 백불의 기적, 행복 나눔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다 같이 행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착하여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손 높이 드시고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그 삶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행진하지 않고 진을 치고 살 때는 이 언약궤는 항상 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텐트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행진은 하게 되어지면 진은 이 언약궤는 최전방에 가장 모든 무리를 이끌기 위해서 앞서서 언약궤가 행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광야 생활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광야 생활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이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게 돼 있는 것.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1,000번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전 성도들에게 1,000번제를 선포하고 이렇게 행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면. 부자 청년 왜 근심하고 떠났을까요?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을까요? 그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 그렇게 십계명 지켰다고까지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왜 근심하며 떠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게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을 못 넣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그 물질 부분을 내려놓는 것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물질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만히 추적해 들어가 보면 결국 물질이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머뭇거리고, 근데 결국은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물질도 찾아오고 물질의 축복도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열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놀라운 주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버린 이 부자 청년 너무 아쉽잖아요. 1,000번째 기도를 그렇게 선포를 해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작은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000번째 기도하면 엄청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그냥 현실 앞에 있는 그 물질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이 부자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자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심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부자 청년같이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때 걸림돌을 다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술을 받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사들도 놀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일일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말씀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앞서 행하면 따라가고 말씀 쫓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흥회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